귀한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 저녁인데 날씨가 좀 굳죠. 그래도 굉장히 좋은 또 비가 내려서 우리에게 더없이 또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때 그 문제들 앞에서 당황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는 이유들은 생각해 보면 마땅히 해결책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쉬이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삶에 어떤 해결의 방향이 없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때로는 내 능력 밖의 일이어서 마음을 태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해 보곤 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을 좀 기억해 보면 우리가 어릴 적에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작은 것 하나에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연약함이 특별히 어른보다는 어렸을 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0살쯤 때로 기억해요. 늘 집 앞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근데 그날은 야구를 집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집 앞이라고 해봐야 저희 집은 가게였고 방 한 칸 거기서 5식구가 살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을 통과해서 나가면 가게가 있고 나가면 그냥 이제 길거리인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날은 제가 타자였어요. 친구가 공을 던지는 투수였고 얼마나 넓은 공간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친구가 공을 던졌는데 제가 열심히 세게 쳐본다고 배트를 휙 휘둘렀는데 헛스윙이 된 거예요. 못 맞췄어요. 거기까지 멈추면 되는데 너무 세게 휘둘러서 이게 돌아서 옆집 유리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서 깨뜨렸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경쾌하던지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저희 옆집이 뭐 하는 집이었냐면 다방이었어요. 다방. 영업을 하던 집에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마침 그 앞에 그 안에 사람들이 차를 마시다가 유리를 다 맞은 거예요. 집 주인이 뛰쳐나오고 가게에서 차 마시던 커피 마시던 사람들도 뛰쳐나왔어요. 공교롭게 그 다방 이름이 세븐다방이었어요. 럭키 세븐. 제게 전혀 럭키하지 않거든요. 행운이 아니라 저에겐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는데 다방은 세븐다방이었거든요. 막 얼굴이 하얘지고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그냥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데 저희 집 가게하고 그 다방하고 딱 붙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나와서 웅성거리고 와 이런 일이 있냐고 막 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소리를 듣고 나오셨어요. 혼났다. 나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나와서 그 집주인 그 다방집 아주머니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끝났어요. 상황이. 야, 일은 너무 컸는데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끝난 거예요. 저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요. 야, 어릴 적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정말 많은데 아버지라는 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구나. 힘이 정말 크구나, 세구나.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래, 어린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라면 그 아이가 바라볼 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많은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을 소유한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은 다윗이 일부러 스스로 저 여부스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 그 산성을 이제 얻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고 오늘 말씀은 블레셋
평생의 천적이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스스로 일으킨 배경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듣고 또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내게 이런 선입견은 없는지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에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을 내가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판단에 맡기지 않고 오늘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다윗의 발자취를 사무엘상부터 지금 하까지 계속 추적해 갑니다. 또 중간에 역대상의 말씀도 함께 동일한 평행본문 안에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다윗의 삶을 계속 나눴죠. 우리는 생각해 봐요. 다윗은 참 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많은 전쟁 중에 거의 패한 기억이 없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 다윗은 늘 이길 수 있고 늘 싸워서 승리해왔으니 야, 뭐 이번에 블레셋도 올라온 이들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겠다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선입견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지만 다윗이더라 하더라도 전쟁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끌고 갈까?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다윗도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전쟁에 능한 많은 경험이 있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선입견들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축구나 어떤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 국가를 위해서 뛰는 대표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그 종목에서 잘한다는 선수, 가장 실력이 좋다는 선수들을 앞세운 게 대표팀이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죠. 순간순간 긴장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잘 못할까 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때로는 큰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해 실수해서 실점하거나 경기에 지는 경우,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 종종 이렇게 접해 들어요. 아, 그래, 늘 이길 것만 같고 늘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구나. 오늘 이 관점을 다윗의 상황에 우리가 접목시켜서 한번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탈환했지요. 그리고 그곳에 다윗 성을 짓고 또 여러 백향목의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두로왕 히람이 와서 목수와 또 석공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아름답게 지어주는 그런 모든 아주 좋은 상황들로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그쯤에 블레셋이 다윗을 치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먼저 전쟁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막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1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은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뭘까요? 자, 이런 거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막 이제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없는 희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희소식이냐면 이제 막 정권을 잡은 다윗이에요. 더군다나 사울을 따르던 지파 사람들을 규합해 하나의 이스라엘을 세웠으니까 아직 나라가 정비되어지기 전이에요. 아직 나라가 하나가 되기 전이에요. 다윗의 모든 통솔이 전 이스라엘 가운데 다 미칠지 아직은 실험해보지 않았던 그 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을 잡고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싹을 자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이 상황이 다윗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18절 하반절부터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을 없앨 수 있는 기회, 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들이겠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2번을 연거푸 물어요.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올라갈까요? 하나님, 그들과 정말 제가 싸워야 될까요? 제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겁니까? 다윗의 절박함이에요. 늘 이겨왔으니까 뭐 이번에도 이기겠지라는 그런 접근이 아닙니다. 전쟁은 언제나 다윗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지금 막 나라를 세우는 이 과정 중에 블레셋의 나타남, 이 전쟁은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절박함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20절 21절의 말씀에 이 대목이 나와요. 바알 브라심,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심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리셔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도망쳤다. 성경은 매우 간략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위에서 말씀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그들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누가 하신 일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싸우신 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를 장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과거 고대 근동의 전쟁은 어떤 거라고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의 신과 그 나라의 신의 대결이죠. 누구의 신이 더 우월한가에 대한 대결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잔뜩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흩어버리시니까 그들이 우상을 다 내어 번져버리고 도망쳤다. 이 전쟁이 정말 놀랍게 승리로 끝나게 돼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22절에 조금의 쉼도 없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물론 여기에 대한 간극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패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그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군사들을 모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재차 다시금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든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네게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너는 뒤로 돌아가서 그들을 기습해라. 뒤로 돌아가면 뽕나무 숲 그쪽에 있을 텐데 거기에 몰래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그들을 공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기습 신호가 어떤 거라고요? 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야 지금이야 가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참 재미있게 표현하시고 재미있게 어떤 그 전쟁의 모든 과정을 다윗에게 막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난다라는 이 표현이 대단히 재미있잖아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군하는 소리, 앞서 행하는 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걸음 걷는 소리인데 그 걸음 걷는 소리가 한두 사람이 걸어가는 척척척 걷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라는 거예요? 행군하는,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습의 이 신호는 어떤 소리인 겁니까? 하나님 군대의 소리인 거죠. 하나님 군대가 그들보다, 다윗의 군대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그 소리, 내가 앞서 나갈 때 너희는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호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앞에서 앞서 나가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갈 테니 너는 나만 따라와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 음성과 이 응답보다 더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다윗이 이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 궁금했어요.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습신호로 뽕나무에서 걷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그때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리는 단순한 몇 사람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번역본에도 보면 행군하는, 군대의 행군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군대의 행군 소리 누가 많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많이 들었겠죠.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막 군사들이 척척척 대열을 맞춰서 이동하는 그 소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소리가 지금 내 주변에, 나의 군사들 말고도 내 주변 사방에서 가득하게 들린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얻었겠냐라는 거예요. 막 마음이 요동치고 두려운 마음이 용기와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2장 그곳으로 가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죽을 고생하다가 한 20여 년쯤 지나서 거부가 되어서 금이환영하는 장면이에요. 자,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뭐 아내도 둘 있지, 몸종도 둘 있지, 자녀들도 있지, 종들도 수두룩하지, 자기가 가져온 재물도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지. 처음에 기름병 하나 들고 도망갔던 그가 거부가 되어져서 지금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고향에 편히 갈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20년 전 에서 형과의 불화예요. 에서 형이 여전히 고향에 있고 형과 아직 화해하지 못했어요. 20년 전에 도망치고 20년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에이, 그래, 어떻게든 잊혀지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덮어놓고 지난 세월이 20년인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당장 닥친 문제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가 고민하면서 길을 가던 중에 누굴 만나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명명하죠?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이라고, 두 군대, 하나님의 군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야곱은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나를 위해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군대를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더 이상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나의 방법, 물론 그 이후로 자신의 방법을 써서 안 돼, 결국 뭐 했죠? 야복강에서 막 열심히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제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붙드는 거잖아요.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 힘을 가져다 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나 야곱이나 모두 동일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바로 그때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가슴을 요동칠 만한 소리를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삶의 문제에 늘 눈이 멀고 귀도 멀 정도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행하시는 소리도 듣지 못하며 살아가요. 내 삶에 너무 깊이 빠져서 스스로 문제 안에 문제를 더 양산해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나의 삶을 놀랍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와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골몰하고 있는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심, 나를 위해 군사를 파병하고 수많은 군사의 행렬들을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은혜는 내 삶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삶의 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과 두려움,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평안을 추구하죠. 우리 가정에, 나의 신앙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말과 나의 믿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과 두려움은요,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늘 평안만 하고 두려움은 전혀 다른 세상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두려운 환경에서 나를 건져 평안한 환경으로 나를 옮겨서 그곳에 거주하게끔 하시리라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두려운 환경 가운데 놓으시지만 그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 평안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환경, 그 중앙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파병하셔서 적적적적 나를 위해 걸어오시는 그 놀라운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울리고 두려워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용기와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게 보였던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엽죽고 또 여쭙는 거예요. 내가 여직 수많이 경험해왔던 전쟁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여쭙고 다시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너무 재단하지 마세요. 난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이거 들으시고 해주실 수 있을까? 이건 어려울 것 같아. 이건 기뻐하시고 이거는 혼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 스스로 재단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도망치고 자포자기하고 내 스스로 미리 결론에 머무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 앞에서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앞서신다라는 것은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나갔던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앞서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경험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사람, 흔적들이 있는 분들은 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돼 있어요. 엎드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삶의 문제 속에 이겨낼 지혜를 주시고 큰 아픔 가운데 기도했더니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니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군 소리를 여러분도 우리도 함께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군대의 소리, 그 행군의 소리,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도 주님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우리에게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